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14편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14편과 53편을 비교하였을 때 우리말 성경으로 다른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외에 나머지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시편 14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53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길래 5절 말씀이 다른가? 시편 14편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시편이라면 시편 53편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53편입니다. 14편은 회복이 중점이라면 53편은 악인들의 결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다 더 중점적으로 선포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편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지식이 없는 자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지혜가 없는 자입니까? 어떤 능력이 없는 자입니까? 단순히 어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리석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말이에요. 나발 하면 좀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에 의해서 쫓길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마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털을 깎을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곳 근처를 지나고 있었던 다윗이 이 나발의 그 털 깎을 때를 이제 알고 허기진 자기와 자기의 그 군대들의 그 먹을 것을 요청을 했었지요. 그랬는데 이 부유했던 그 나발이 다윗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요즘에 자기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던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 왕을 그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길러낸 것들을 왜 나누어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 과거에도 이 나발에 대해서 베푼 은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른 먹을 것을 준비하여서 앞서 나아가서 다윗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되죠. 그의 지혜로 인하여서 다윗이 쳐들어가려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어리석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발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 이 풍요로운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다윗을 통해서 보호케 하셨던 것인데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됐다고 스스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택하신 종 다윗에 대하여서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지는 신세가 되자 그를 살피지 않는 것이죠. 그에게 줄 서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지금 소멸해 가는 지는 해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나발의 이러한 행동들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그의 모든 판단과 행함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면서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나발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할 때도 그는 악행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또 4절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다, 그들을 핍박한다,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들을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발의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의 판단 속에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안하고 싶어서겠지요. 편안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지만 그 말씀의 기준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견뎌내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워버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악들을 악이 아닌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덮어놓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다 하여도 우리의 이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지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 씻음 바 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아무것도 아닌 양 기준을 지워버리고 그것으로 평안하다를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나발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와 같이 어리석은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죠. 강력한 왕권이 있었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셨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왕 되신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 사무엘, 당신은 너무 늙었습니다. 이겁니다. 당신은 유능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 당신들의 아들들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거였어요. 당신들의 아들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젊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다른 곳들은 다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왕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요건입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힘이 없고 가나안 모든 족속들은 왕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많은 다수결의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사무엘은 정말로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의 아들들은 이건 정말 못된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인데 왜 우리나라는 없어야 하는가?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판단의 근거에는 하나님은 하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악인의 결말입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왜 공포와 무서움을 느낄까요? 어제 저녁에 밤에 잘 때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럼 무서운 이야기는 불을 꺼야 됩니까? 켜야 됩니까? 끄고 해야 되는 거죠. 왜 불이 끄면 무서워지죠? 불이 끄면 왜 무서워지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보이면 우리가 생각하고 대처를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였으니 그 두려워하는 것이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 땅 가운데서의 고통과 고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을 벗어나는 세상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해결할 수 없어질 때,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내 힘을 넘어설 때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최후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두려워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능히 다루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힘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리에 섰을 때도요, 여전히 내 삶은 참 부족하게 짝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진리 안에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과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고 경험하게 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곳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은 결국 이곳에서 두려워하고 그들의 뼈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뼈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악한 일을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장사를 지내거든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죽일 만한 죄를 지어서 죽여서 나무에 달린 자라 할지라도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지 그를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말고 장사하여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일 마땅한 죄를 저질러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체를 장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어버려 둔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이 죽은 자에 대한 수치스러운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뼈를 흩어버리신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조롱거리가 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나발의 최후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극정성스러운 섬김과 지혜로 인하여서 감동을 받고 나발을 쳐들어오는 길에서 중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가일이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됩니다. 다윗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미 돌아갔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죠. 그런데 나발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그의 몸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열흘 만에 죽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결말인 것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결국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치심 속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라면 지혜로운 자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과도 같은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과 그리고 정착해서도 그들은 늘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을 것이요, 5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7대 절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예배 생활을 했겠지요. 그런데 겉모습은 예배 생활이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참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죠. 힘겹죠. 이념의 전쟁 속에서 많은 것들이 또 분열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고 정책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이 당장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근원과 뿌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나왔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나왔는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먹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이나 어떤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뿌리가 하나님의 계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이 땅에 복음에 전파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장을 지지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늘 살피고 분별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었던 어리석은 자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의 범주 안에 우리도 들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갔었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했던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날마다 두려워하고 결국 두려움 심판대에 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단순히 어리석은 자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저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들, 그들로 주님을 알아 우리처럼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는 일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어리석은 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 우리의 세대들이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제도와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
보다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살아야겠지요.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행위를 보고 너희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킴으로 인하여 이것을 지킨다고 구원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가 아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부단히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정말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실 것이고 이 땅의 어리석음을 심판하실 것이고 어리석은 자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같이 저들도 우리처럼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쓰임받는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